오늘 주님 주신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합독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찍으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못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많은 곳에 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주님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이제 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도 주님은 첫 일생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받기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쭉 복을, 이 소위 팔복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말씀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복도 우선적으로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근본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의 복인 것입니다. 원래 복이 영어로 bl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bless라는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에서 바라크가 나온 거죠. 이 바라크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은 창조시키는 능력이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시키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든 영원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그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그 큰 민족은 영적으로 신은 그의 나라인 이 몸된 교회가 큰 나라의 원래 영적 이미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큰 민족, 영적, 이 땅에 속하지 않냐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러가 명령하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복은,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원천이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씨 그들에게 흘러가 너희들이 복이 되어 계속해서 내 복이 너희를 통하여 흘러보낸다 이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복이 흘러보낸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은 하나님께 온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씨 자손을 통하여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창조의 복,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세상으로 홀로 보내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새롭게 하고,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고,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고, 가는 곳마다 만족시키는 창조의 복인 것입니다. 썩어질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은 썩어져가는 거지만, 사라져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는 복은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회복시키고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질하는 금태도 없으시니라 하므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모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린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진 주님 때문에 몰려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보적,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알다시피 이 브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이상 모이고 12광질이 남긴 엄청난 그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그를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어도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보고 한 이야기 뭐냐? 썩어질 것을 위해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찾아라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뭐냐? 내게로 오라고 초청.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굶진 자들아 오라. 계속 오라고 선포.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야곱의 우물가에 그 지친 여인이 그 물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내게 영원토록 솟아난 내가 물을 생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주리라. 계속 주님이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다는 그건 주님이 주시고 난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이 나눠준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 나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받은 것을 계속 나눠주라고 말하는 거지. 계속 나눠주라. 계속 나눠주라. 그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나눠주는 기적이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다 보니 산까지 왔는데, 깊은 곳 높은 산까지 왔는데 그 빈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면 마을에 가다가 기진해야 쓰러질 수도 있고 너무 멀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곳인데 그들 보내어 양식을 구하라. 주님이 하라 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병이어의 것을 가지시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냥 떼어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께 받아 그냥 나눠줬죠. 계속. 근데 주님은 너희는 더 이상 썩는 양식이 있지만 썩지 아니한 양식을 찾아라,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썩지 않은 양식을 받아 우리가 먼저 먹고 누리고 할렐루야 나눠주는 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게 이 항상 창조가 있는 바라의 블레싱이었습니다. 창조성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구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게 특별히 언제 때 두드러지 나타나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전 세계는 영적 어둠으로 이제 가득 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어둠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이 어둠이 뭐 피조sek의 어둠이 아니겠죠.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계 보십시오. 이제 세계요. 뭐 차별 금지 발의해서 이 교회를 함부로 또 복을 못 자라게 만들고 큐어 축제에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마다도요. 사회 혼란 문란죄 그래가지고요. 처벌했습니다. 그래도 6.25 사건에서 그것은 다 처벌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옷 홀랑 벗고 이상한 짓 해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기회치를 부리고 이상한 정당 해도 그냥 오히려 정부가 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성 못하는 악한 일들이 앞으로 눈앞에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냐. 어둠이 점점 이제 우리 주위에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때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없는 폐가 세계 이 시대에 온다고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그때 누가 가장 괴로웠어요? 의인 롯이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 사람이 그 의인 롯을 구하려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목적이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 한데 의로 고통하고 있는 그 어른 롯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바라볼 때 저도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어쩌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오직 그런 현상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마다 이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나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어른 롯이나 못 깨어있는 몸된 교회에 기도하는 종들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괴로워하십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대요. 점점 더 강력하게 온대요. 그러니까 세상 것 누리려고 세상 복을 누리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세상 복을 누리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세상 행편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게 금방 보이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설령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신 확정된 하나님의 판결을 보시고 얼마나 힘들면 울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몰랐죠.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죠. 그를 아주 몰랐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과거가 저지르고 있고 또 이 가족 형제 고리건 그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가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성결한 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있어 보니까 다 자기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 세상 방식 기준,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교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아주 애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성령을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게. 그래 어른으로시 노아 방주를 준비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늘 앓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망할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통한다는 복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자가, 그래서 이 다니엘도 모세도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두고 지금 일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그 애통을 품고 주님 앞에 하지만 그 마음속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 애통해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일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죽어버려요.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 주신 그 깊은 임재의 평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평강 때문에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 사단이, 이 부른 사단은요,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게 하늘이 우주, 그게 영들이 이제 이 땅으로 막 늘어옵니다. 그 활동하다가 이 땅에 귀신들만 있는데 아예 그냥 명령하는 그 악한 영물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봤어요. 얼마나 귀신들만 있어도 정신없는데 그 악한 무리가 들어온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냥 놀아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어려워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유일하게 계신 게 하늘에 속한 이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들이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마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은 이것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고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러면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관계성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사도 요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고요, 로사의 탄식처럼 어려우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며칠간 잠이 안 와요. 밤에. 왜냐하면 내 속에 근심이 많으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타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여 그나마 이렇게 왔는데 이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으로 안 보입니까? 저는 눈에 너무 보입니다. 아직 보이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 중보기도를 느끼는 자만이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걸 중보기도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누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지막 때는 이기는 힘은요, 세상을 복을 누릴 때 미린 게 아닙니다. 세상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이런 게 세상 복이라 하잖아요. 다 썩어질 것이거든요. 잠시 육체가 편할 수는 있어요. 육체가 편할 수 있지만 영적은 뭔가 그들은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을 계속 구하는 자들, 하늘 복을 누리는 자들, 하늘 복을 가지고 만족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고통 가운데 저 망한 자들 위해서 고통을 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요, 하늘 평강이 그들을 찾고 있다고요. 하늘 평강이 그들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레위 족속, 레위 언약이라 합니다. 레위 언약이 뭔지 아시죠? 생명과 평강입니다. 생명과 평강.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죠. 평강은 그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평강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평강이고 하나님 자신의 대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전체가 레위 족속이 주신 레위 언약이라고. 그 영적 레인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레인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가 영적 레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복으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이 실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가장 큰 복이. 여러분 그 복 이상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이제 기도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있느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새끼를 달라는데 범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좋은 것이 뭐냐? 뭐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받는 이 따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꿔봐요. 하나님께 여러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대접.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죠.
땡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뭐냐? 누가 보면 똑같은 기도를요. 누가 보면 11장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11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는 영이시고, 아버지 형편과 아버지의 사정을 알리는 영이시고, 아버지의 주신 그 무한한 그 선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심령 그대로 풀어주시니까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분을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령 의지에 하는 기도는요, 아버지의 100% 기뻐하는 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가 성령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함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니까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 영이거든요. 그분이 오실 때 아버지 통치로 그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는 바로 레위 조석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되게 하신 영이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는 평안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는 게 익숙한 것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이, 하늘에요 창고가 많거든요. 또 창고 많은데 천국에서를 다 주어가지고 천국을 그 복을 다 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따가지고 복을 다 받아. 그 복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복이 된다 했잖아요. 복이, 그 하나님 복이 내게 와 있어. 복을 누리고 복을 계속 나눠준대. 따가 계속 보내준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복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이 복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이 가장 귀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부유, 그것도 물론 땅의 복이 있지만 그 후차로 오른 복이 있지만 그만 근본이 원전 영생으로 선포해버렸어요. 시편 오늘 읽은 얘기 아닙니까? 시편 133편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이 형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형제 자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이 다 그 형제다. 지금 말하면 교인들이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이게 지금 죄인들에게 내가 하늘 생명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거든. 그게 영생이래. 여러분 영생 아시죠? 영생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신이 정의하신 그 영생을 말하거든요.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여호와는 뭘 말했느냐? 우리의 교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누림이 영생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 영생이래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런 복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의 기쁜 삼위일체의 기쁜 통치를 받으며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복은 영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은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이 뭐냐? 삼위일체는 야고보 사도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안에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빌보 2장 10장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운행하시사, 그 운행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다 통치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의 꿈은 세상에 내가 뭐 되겠다 말,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운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걸 가장 하나님 기뻐하셔.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마음 상태죠. 그게. 그러니까 이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던 그 영생이라는 그 복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눠주래요. 나눠주라. 갈라디아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영생으로 선포해버렸잖아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깊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텐데요. 출애굽 이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출애굽 이유가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여행하면 그래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걸 보니까 저기 29장 32절 이하 쭉 보니까 42절 이하도 보니까 너희가 아침 전으로 번제로 나게 나올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뭡니까? 성결히 만나는 거죠. 말하는 게 율법 아니면 맞추는 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었고 성령 짓는 법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 요약한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깊이 사는 생활 방식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함께 살아라. 이게 영생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복, 영생이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머리에서 하나님이 헐머니 이슬처럼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 부은 저는 강력한 기름 부으신 그들이 임하겠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더래요.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집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랬잖아요. 고백. 이 모세는 다윗은 알았어요.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꼴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것이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이 나와요. 23편 나와요. 그리고 이 다윗은 가장 너무너무 세상이 편하고 그때 나온 게 아니라 시편 22편 가운데서도 23편이 선포한 거거든요. 원수가 내 앞에 있고 죽음이 꼴짝이 내 앞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눈물과 죽음이 꼴짝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잔이 넘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내가 기름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어. 그런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유가 거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출애굽 이유를 하지 이유도 하나님의 영생을 거기서 복을 선포한 이유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현재 몸된 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었고, 그게 몸된 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복으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쁜 관계성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신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지의 심정이. 바울이 자기 친족 고려 친절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그 완악함, 고집셈, 아무리 만들었지 않은 그들 보고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 이 생명책에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했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그들 보고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얼마나 했어요. 그 자기의 모습이거든. 자기 모습.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한 게 아버지를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원수질 해도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요. 자기의 의 때문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게 많습니다. 성령만이 깨닫게 하죠. 성령만이 말씀을 열어 내가 얼마나 나의 의에 빠진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만에 내가 얼마나 나의 의에 빠진지를 알지요.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만이 회개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옳은데요. 내가 옳은데 뭐.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긴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예법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게 자기 의라고 했잖아. 자기 의다. 하나님과 원수질 했다. 하나님과 원수질 했잖아요. 원수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거로 착각했다니까요. 말씀이 죽었는데 말씀을 사랑한 거로 착각했다는 거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자가요, 이 복을 전하다가 세상에서는 이 복을 싫어하거든요. 그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핍박이 많은 것입니다. 뒤에 악한 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핍박을 받은 것이 또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보는 복과 또 세상 바라는 복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받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그들은 엄청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이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어제 통독하다가 그 말씀이 확 눈이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 잠깐 잘 저한 좀 먹혔는데, 여하튼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의 보화를 전하다가 핍박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매 맞은 것이 엄청 영광이랬다. 그래 날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이 말 나와요. 보면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이들 건들지 말라라고 이제 막 그들 동료들에게 말하니까 이랬어요. 만약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매맞은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핍박받은 것이.
그게 그게 주님이 팔복을 선포할 때 그 말 했잖아요. 주님이 이게 복이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내가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를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온 그 복을 누리는 자만이 이게 핍박보다 기뻐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 복이 얼마나 속에서 그게 넘치면 그걸 매를 맞고 핍박받아도 즐거워할까. 이 하늘 것으로 채운 자만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지금도 이 땅에 있을 때요, 그 저자가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 주신 평강으로 세상을 이겼다 선포해보니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2, 33장입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처럼 내가 내게 평강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평강을 선포했거든요. 그 하는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노처럼 고통스럽고 노아처럼 힘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로가 주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쁜 관계 속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일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받고 힘들어해도 공격받고 욕들어 먹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기뻐하신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 이 복을 누림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몸이 안 아픔으로 내 세상에 더 복을 누림으로 너 더 오래 살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는 것,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것, 이게 하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매 순간 누리는 백성이 되었어요. 누리셔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자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거든요. 아무리 주님 일 핍박받아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제자들이 매를 맞아도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기쁨과 똑같이 그래 할 수 있다는, 그게 세상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관계를 누린 자만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고, 이런 자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와도 그들 눈알을 빼고 혀를 빼고 그 핍박이 있어도 이런 자만이 이것이다. 말씀 보고 마침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대가 있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은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주인 되셔서 그를 감당하며 이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시고 성직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